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더 우울한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40여 년 동안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존하여 살아왔고, 더구나 국가의 기밀에 해당되는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연설할 때에 한 여자의 지시를 받아왔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국가의 수치이며 온 국민의 부끄러움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은 국정을 농단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축제를 일삼았고 주요 인사에 개입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도시와 국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악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이런 때는 도대체 무슨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막막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산소 마스크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호수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발로 걸어서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발로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에 왔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마저 탈 수 없고 교회 오고 싶어도 도무지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아주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윤이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윤 권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손과 발이 마비가 돼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아직 68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서 살아오면서도 등에 욕창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부인 되시는 박영애 권사님이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갈아 돌려서 욕창이 나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방 갔을 때 박 권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의사가 얘기할 때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의사는 이제 이별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의식이 없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니언 권사님,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가 왔어요. 권사님 그러는데 놀랍게도 눈을 번쩍 뜨더니 네 대답을 하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박영애 권사님이 막 좋아서 펄펄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없이 5일 동안 지냈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왔다 가셨어요. 박 권사님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의식이 왔다 갔다 꼬락가락한대요. 얼마나 이분이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름을 불렀을 때 의식이 있고 눈을 떠면서 예 이렇게 대답한 것만 가지고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의 비교점을 제로에 두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거리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려고 마음 먹으면 불평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이왕이면 멋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채우며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은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도 상황도 주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은 누군가 규율을 어기고 잘못했을 때 그를 심판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예전에 착했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을 되살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에게 한마디씩 던져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을 오히려 바르게 잡고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서 고맙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지만 잘못한 걸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잘했던 것을 들추어내면서 감사하다고, 당신은 본래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를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아시죠? 얼마나 이 병이 끔찍한 병인지, 피부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피부 몸속에 고름이 배어서 끼어 있고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비참한 병입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잘 치료도 되지 않아요. 거의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어쩌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마치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진물이 줄줄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환점이란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문제가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몇몇 정책을 바꾼다고 될 일입니까? 사람만 바꾼다고 될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나라의 형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었다고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멀리 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슨 물을 달라든지 음식을 달라든지 옷을 달라든지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 기도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나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불치의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뭐 되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일이고 주님만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거의 나병은 잘 고침받지 못하지만 어쩌다가 고침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병에서 치유받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 간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다른 조치를 한 게 없어요. 안수를 한다든지 또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고침받은 줄 알고 가죠. 아무 행위도 한 것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나 떼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노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겠어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나병이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낫고야 갈 수 있지만 아직 병이 낫질 않았어요. 대개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리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병은 아직도 고침받지 않은 채 여전히 그 병 가운데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기도한다고 뭐 병이 나? 기도한다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 나라가 달라지겠냐? 대통령이 달라지겠냐? 국회의원들이 달라지겠냐? 예,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 던지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 돌 던지는 거예요. 남 잘못한 거 비판하고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백성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고 간 게 아니었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아니, 아람 나라에 그래 요단강 같은 이런 물보다 더 좋은 강들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목욕하면 나병이 낫는,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따지고 들 수가 있는데 그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나았어요. 물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불치의 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미처 가기도 전에, 미처 그들이 다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낫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치료받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치의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국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니 금방 돌아와서 감사했더라, 이런 얘기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사거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이중의 축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질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영혼도 구원받는 이중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목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저 잔디밭에 저런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지하실에 냄새나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음악이 없어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대단한 부자들도 없어요. 배운 사람도 없어요. 조그마한 무리가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물론 따지고 보면 불평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불평거리만 들추어냅니까? 불평거리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불평하자면, 아니 나병에서 나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왜 나병에 걸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몰골이 돼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안 걸리는 게 좋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뭐가 감사해? 너도 한번 걸려봐! 이런 식으로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땅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서, 불평거리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그렇게 선택해야지. 자꾸만 뭐 최태민, 최순실, 뭐 정윤회, 최순득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고, 더욱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봤자 뭐 달라질 게 있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그걸 잘 극복해 왔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성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다고 깨닫고,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이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